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생명을 갖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그 귀한 은혜에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 어떤 신앙적인 것만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문명이 발달하고 세워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은 그 능력이 어둠의 일, 안타까운 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이러한 어둠의 역사에도 사용된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은사적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사실 은사도 폭을 더 넓혀야죠. 근데 은사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다. 그럼 그 은사는 뭐냐? 점점 이 폭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방언, 예언, 귀신 쫓음, 병 고침 이러한 은사만 생각해요. 물론 방언이나 예언, 통역, 병 고침 이런 은사들이 다 귀한 은사들이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덕을 세우고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능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오순절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설교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날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43절, 45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다는 것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됨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누가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눠주고 쓰고 통용하게 하겠습니까? 만약 체면 때문에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할 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한다고 했다가 또 얼마를 감추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러한 역사가 가능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방언도 했고 어떤 예언도 하고 통역의 역사도 나타났고 사도행전에 특히 오순절 마가다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능력,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고 5,000이 더해지고 교회가 선교로 파송하고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순교로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뭐냐? 자, 본문 46절로 47절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공유하고 서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서로를 정말로 진심으로 위해주고 마음을 아파하고 공유하는 이 능력이 오늘날에는 이 디지털 사회를 비롯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테크놀로지는 발전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가장 큰 능력, 공감하는 능력, 서로 공유하고 섬기고 이러한 능력들, 가장 큰 능력, 귀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코비드-19로 인한 상황에서 교회적으로만 보자면 이 온라인 예배,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 상황, 이 코비드-19이 종식되고 온라인 예배에서 여러분 빨리 회복하길 원하셔야 됩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갈급함,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모이고 서로 함께 나누고 정말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이 공동체에서는 나는 신뢰하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실한 공동체,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근데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저는 이게 결국 영적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역사,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능력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은 참 아쉬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이것이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숫자적인 것을 강조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모였습니까? 초대교회에도 모이면 맨날 싸우고 모이면 맨날 뭐 서로를 헐뜯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떡을 떼기는커녕 주먹이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이 공동체가 좋았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인데, 가장 귀한 능력인데 오늘날 이것이 정말 쇠퇴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 한 명의 바이러스 감염자도 안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마가다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방 성령 강림 사건 하면 방언, 통역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 큰 능력은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와 사랑장. 왜 이런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한번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했던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더 큰 은사 뭘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슨 능력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에로스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능력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능력, 서로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분열, 다툼, 시기, 질투, 싸움과 죽임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로, 아담 하나로 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하나로 둘을 만드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보다 신비하고 오묘한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 정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공동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나눌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픈 이야기도 서슴없이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로 머물지 말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안 가운데도 역사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이라 생각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환상을 보는 그러한 능력만 생각하는데 가장 귀한 능력,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 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서로 각자 은사도 있고 체험도 있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이 책망하는 그러한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 같은 그러한 역사로, 그러한 부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서로 자기의 유익을 따지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내가 최고다라는, 내 것이 최고다라는 자기 주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서로를
대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서 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